전도서이죠, 전도서. 전도서는 어디에 속하냐면 지혜서에 속합니다. 지혜서. 그래서 구약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 지혜서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이 시가서, 지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5권의 책 중에 3권을 누가 적었냐면은 이 솔로몬이 3권을 적었습니다.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 이 3권을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이 3개가 다 지혜에 관련된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에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죠. 지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의미 있을까? 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지은 책이 아마 아가서, 하나님을 사랑의 책이잖아요. 아가서는. 그 아가서를 적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잠언은 뭐냐면은 실제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들을 잠언에 적어놨어요. 잠언에 보면 사람들이 잠언을 좋아하잖아요. 잠언을 읽으면 내가 실제 삶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음욕을 피해라든지 아니면 뭐 보증 쓰지 말라 이런 말도 잠언에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지혜의 말들이 이 잠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어떤 거냐면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아마 적은 책이 솔로몬인 거예요.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마지막 때 인생을 전체 돌아보고,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요. 자신의 경험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좋은 머리로 깊이 생각하고, 철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 이 전도란 말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코헬렛이래요. 코헬렛. 히브리 원어로 보면 지혜자. 또 이건 뭐냐면 설교자. 가르치는 사람. 이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인생을 다 돌아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 그 말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진 않아요. 탁탁탁 와닿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깊은 인생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전도서가 뭐로 시작하냐면 전도서에서 바로 이 헛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헛되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숨을 후 쉬죠. 그죠? 그러면은 숨이 잠시 머물다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안개, 그 다음에 바람 이런 것처럼 헛되다는 뜻은 뭐냐면 방금 분명히 내 앞에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게 분명히 존재했던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쫙 끼면 안개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개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쫙 뜨면은 뭐죠? 이 안개가 어떻게 됩니까? 싹 없어져 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가 고민하고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헛되다 하는 게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지는 소리잖아요. 열심히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솔로몬이 와가지고 헛되다 이런. 솔로몬이 오만 것 다 해봤어요. 이 사람은 정말 돈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궁궐을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여호와의 성전보다 자기가 지은 궁궐이 더 크게 궁궐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최고급 인테리어 자재들 다 갖다 넣어요. 백향목 이런 거. 돈으로 막 갖다 바르죠. 성전도 금으로 막 다 갖다 바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쾌락도 다 가져봤어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입니까? 예? 솔로몬 부인이 후궁이 300명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첩이 있었는데 첩이 70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을 이렇게 이제 자기 부인. 네. 얼굴을 다 모르겠죠. 1000명이니까 이름도 다 모르고 아마 번호로 몇 번, 258번 뭐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죠. 이게 다 가져본 거예요. 사업도 크게 해봤어요. 여기 보면 이 전도서 읽어보면 내가 사업도 크게 해봤다 그래요. 그리고 온갖 지혜들도 다 가져봤다.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건가 이런 지혜들도 온갖 것들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해 아래서,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에 보면 계속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해 아래서라는 말이 반복돼요. 해 아래서 내가 가진 것들은, 존재했던 것들은 어느 순간 있는 것 같은데 존재가 싹 없어져 버리더라. 헛된 것들이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헛됨을 느껴보셨습니까? 사람이 언제 헛됨을 깊이 깨닫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 탁 사라졌을 때 인생이 참 헛되다는 걸 깨닫죠. 나와 함께 같이 살았던 아내와 내가 함께 늘 살았던 남편이 어느 순간 분명히 얼마 전에는 존재했는데 싹 어느 순간 보면 그 존재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깨닫느냐? 아, 인생이 참 헛되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전도자, 이 지혜자가 지혜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혜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만 어디로 몰아가냐면 헛되다 이걸로 자꾸 몰아가느냐.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우리는 헛되지 않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람 있게 살고 싶은 게 여러분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내 소망이잖아요. 그거 찾고 싶어서 여기도 가보고 그 행복 찾고 싶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이 직장도 구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는데 자꾸 전도자는 옆에 와가지고 그거 나 해봤어. 그거 헛돼. 나도 그거 해봤어. 헛돼. 옆에서 자꾸만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헛됨 속으로 자꾸만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헛되다는 걸 알아야 뭘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냐면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뭐가 헛되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 삶에서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헛되다는 걸 알아야 내가 헛되지 않는 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헛되다는 것이죠.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해 아래에 헛되면 어디는 헛되지 않은 게 있을까요? 해 위에 헛되지 않은 게 있겠죠. 해 위에. 그러니까 나로부터는 어떤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나로부터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이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것으로부터는 어떤 의미가, 내 보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의미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의미는 오직 언제 의미를 갖냐면 영혼과 이 유한한 내가 접촉하면서, 만나면서 나의 삶의 의미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1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나중에 시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게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돼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네. 우리는 늘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죠.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구정에 우리 고향에 내려갔는데 우리 부모님을 만났어요. 부모님, 우리 어머니 만났죠. 근데 어머니가 벌써 나이가 벌써 몇 살이냐면 80인 거예요. 8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소망이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 좀 부자로 살게 해주는 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이 말하면 또 우리 아내가 좀 섭섭하시는데, 자기를 부자로 살게 안 해주고. 그런데, 하여튼 그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10년 지나면 할 수 있겠지, 20년 지나면 할 수 있겠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됐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현실을 내가 바라본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8순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전도자는 뭘 바라 그러냐면, 내 본질을 봐라. 인생의 근원을 접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상집 가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초상집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 죽음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자꾸만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생각해야 뭐가 되냐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본질을 헛되다는 걸 깨달으면 뭐가 너무 중요해지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영혼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삶이 너무나 중요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만 본질을 바라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족보. 창세기, 인류 역사상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이름이? 예?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김수환무 나오잖아요. 칙칙하포 하다가 거북이와 돌돌이 하다가 나중에 무드셀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 외에 제일 오래 사는 것들 다 거북이 두루미 다 오래 사는데 무드셀라 오래 살잖아요. 900 몇 살 살았죠? 966살 살았어요. 네.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이름이 뭡니까? 예. 무드셀라의 아버지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여러분, 에녹은 몇 살 살았어요? 에녹은 365살을 살았어요. 이 에녹 하면 뭐가 기억이 납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에녹 하면 뭐가 기억이 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걸어가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365년째 하늘로 그냥 승천해 버렸어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린 사람이 이 에녹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몇 살에 자식을 놓습니까? 무드셀라를 65살에 낳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자식 무드셀라를 놓고 난 다음부터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놓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왜 자식 놓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65살부터?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이 특이해요. 이 뜻이 뭐냐면 네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게 무드셀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죽을 때에 세상에 끝이 온다 이게 무드셀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뭘 알았냐면 이 자식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거예요. 계시를. 어떤 계시를 해줬냐? 이 무드셀라 네 자식이 죽을 때가 올 것이다. 네 자식이 죽을 그때가 세상의 끝이다. 그걸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걸 이 에녹이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신나게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네. 지금 여러분 지금 노래 나오고 가요들 나오고 또 사람들 밖에 나가면 빌딩 엄청나게 높고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 당시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더 발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몇 살 살았다 그랬습니까? 1000살 살았다 그러잖아요. 1000살. 1000살. 생명이 1000살. 안 믿으시죠? 근데 실제로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몇 살 살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노아 이전처럼 1000년 사는 그날이 또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여러분 인간이 70살까지 살아도 얼마나 많은 걸 개발을 합니까? 지식이 쌓여가지고. 예. 1000살을 살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지식이 쌓이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것들을 개발하겠죠. 좋은 것들이 엄청난 거예요. 저기 그것들이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비 오기 전까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놀고 먹고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 너 나가라 그러고 예. 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교회 가가 앉아가지고 그 목사 재미도 없는 그 설교 듣고 앉아있냐 이러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드셀라가 에녹이 무드셀라 놈에 아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사라지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에녹이 뭘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자기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삶의 순서를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에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죠. 요새 뭐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난리죠. 우리는 아직 좀 덜 날린 것 같은데 중국은 완전히 막 그 영상 보니까 우한이죠. 거기 보니까 그 동영상 찍어 보니까 완전히 막 엄청나게 난리더라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대요. 우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동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그 중국 정부가 우한 시내를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폐쇄시킬 때까지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했대요. 별일 있겠나? 이러면서 이게 길거리 나가보면 사람들이 마스크도 잘 안 끼더래요. 그런데 그게 잘 몰랐대요. 상황이 심각한지. 그래서 그냥 뭐 일상생활하고 뭐 이러다 지나가겠지 이랬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가 폐쇄가 팍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 속에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덮쳐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됐지 모르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런 거예요. 갑자기 괜찮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에녹은 그 심판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매일매일 잘 동행하는 자들은 심판 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휴거가 있다 그러잖아요. 들림 받는 게 있어요. 들림을 받는다. 에녹처럼 그 환난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 받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아무나 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그때 들림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헛되고 헛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